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 동행 교회를 섬기시는 홍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 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문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아마 함께하는 교회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성숙한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잘 들려지고 또 마음 안에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심리학자가 1991년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유독 파리에 여행을 오는 일본의 여행객들이 어지럼증도 느끼고 현기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자들이 있는 사람을 주목을 했어요.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일본에서 떠났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일본 여행객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프랑스에 특별히 개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똥들이 막 길거리에 치우지 않은 개똥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도 막 함부로 좀 버리고, 불친절한 아주 점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자기의 상상이 깨진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이런 증후군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증후군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증후군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 대한 관심, 환상을 가지고 교회에 막상 와서 등록하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라고 등록을 했는데 막상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오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1998년에 가나안 교회를 처음 조사했을 때 처음에 12%였어요. 20년이 지나고 2020년 정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23%로 가나안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더 늘어났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70%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70%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에 안고 있는 큰 장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건물도 목회자도 심지어 함께하는 성도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선한목자교회인데요, 유성 목사 모시기 전에 교회 안에 재정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막 싸우고 또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일어나다 보니까요, 너무 제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뉴스로만 보던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게 되는구나. 이제 이 교회는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들을 데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돼요.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압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신약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0년 생활이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분만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지역의 그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마을을 발굴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거기에 떡을 굽는 가마가 나오고요, 임금을 풍성하게 줬던 그런 기록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으면 다 죽잖아요.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멸절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 출애굽을 시켜서 의식주가 아주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우상이 하나님인지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킵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뱀을 보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개인의 훈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의 훈련은 공동체들, 지파별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작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땅을 가지고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공동체 훈련도 그 광야 생활 동안 시키셨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는요, 개인의 훈련과 공동체의 훈련,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훈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훈련이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개인의 훈련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는데요, 믿음 안에 서는 것을 주 안에 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 안에 서서,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교회 안에서 점검해 볼 때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S교회에 다니는 박 집사님은요, 삶이 이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근하고, 금요일에는 회식 때문에 늦고, 토요일은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사역을 하는데요, 예배 드리고 성가대 섬기고 정신없이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어린아이들 키우는 육아에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탁 탈진하는 거예요. 청년 때 아주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크게 다 식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K교회에 나오는 한 청년은요, 평일에는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또 주말에는 이런 미드 시청하고, 주일에 그냥 겨우 믿음 없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참 점검해 보면요, 우리들 참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일은 너무 바쁘고, 집안일, 아이들 돌보는 일 너무 많습니다. 가족의 문제들도 너무 많아요. 교회와도 정신없이 보내다 갈 때가 많아요. 마음은 있는데 뭔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나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우리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쌓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교회는 아마 쉬워질 거예요.
ABCD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것에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믿음 안에 서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린 넘어지면 안 돼. 그래, 우리 쓰러지면 안 돼. 우린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혹시라도 누구한테 흠잡히면 안 돼.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흠이 있어도 괜찮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쓰러졌을 때 예수님께 와야 돼. 넘어졌을 때 십자가로 와야 돼. 흠이 있을 때 다시 주님 손 잡아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과 또 삶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세요. 그때 우리에게 그나마 있는 아주 작은 힘으로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잡은 손을 주님이 또 잡으세요. 우리는 한 손으로 주님을 붙드는데요, 주님은 한 손을 내미시고 또 한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이 붙잡은 손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위로 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물에서 끌어얹으시죠. 믿음이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호수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게 되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요.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시고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배에 물이 차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물이 막 차는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녀의 어려움은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관계의 문제 한 번 생기면 어쩔 줄 모릅니다. 직장의 문제도 나의 삶을 막 흔들어 놓는 큰 일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요, 믿음 안에 굳게 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넘어진 것 같은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잘한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바람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일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사사기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 중에 가장 허접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름은요, 원래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태양을 만드셔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두 눈 뽑히고 치욕을 당해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무너졌던 삼손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붙잡은 손을 다시 잡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믿음으로 다시 섰을 때 마지막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저와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공황장애를 좀 앓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락을 해서 좀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도 공황장애를 앓은 좀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괜찮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여전히 약도 먹고 있고 힘이 든대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집 앞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갈 때에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갔대요. 어쩔 줄 몰라서 갔대요. 그런데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과 기도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대요. 자신이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 자기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가끔 어린 딸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한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또 이 집사님 붙들어 주신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저는 그분이 믿음 안에 서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40대 초반에 신대원 3년을 마치고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빨리 개척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예수동행운동 위지엠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3, 3, 5 나눠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처음 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나누자고 제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동행일기를 쓰셨는데 참 믿음 없는 전도사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렇게 쓰셨어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되게 속상했습니다. 저는 마음 다해서 실제적으로 마음을 내놨는데 그분이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 일기를 읽고 제 마음의 실체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돌아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기처럼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때마다 주님을 되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상황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염려할 것이 많지만 주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위지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격려해 주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써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저를 계속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 거죠.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늘 넘어질까? 그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넘어지면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넘어져도 괜찮은 곳입니다. 쓰러져도 괜찮은 곳입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개인적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로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훈련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상담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두 분 집사님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참 잘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흠잡을 수 없이 잘 섬기시는 분들인데 서로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제가 대화를 듣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분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둘 중에 한 분은 누군가 져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던 집사님이 저랑 좀 친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이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냐, 그냥 그분을 좀 인정해 줘라,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 보면 된대요. 그렇게 마음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증후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와 그런 시험에 들면요, 설교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이 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의 말투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건너뛰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건요, 십자가를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너에게 영광도 주고 세상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건너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요,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아담 한 명의 시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시험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의 중직자였고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했을 수도 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중직들의 이 의견이 갈리면요,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두 여인의 잘잘못을 따져서 훈계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교회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온전함,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곳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들어올 때 완벽해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와서 자라고 성숙해 나가면서 지금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부름을 받은 그 교회에서요, 하나님과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해나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 안에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를 보통 세 가지에 그래서 비유합니다. 병원과 학교와 군대예요. 병원이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돼요. 또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를 이 세 가지에 비유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일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가 드러났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교사님인 윤건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일본에 갔을 때 나눠주신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고를 치던 고2 청소년 학생을 일본에 있는 중앙영광교회에 부모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이가 좀 그곳에서 좀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했던 거죠. 그 친구가 왔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좀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온 지 한 이틀 만에 후지산을 데리고 갔대요. 너 후지산 구경해봤어? 그때 못 가봤대요. 근데 후지산이 3,700m예요. 엄청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2,500m까지는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거기부터 걸어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고산병이 자주 오는 곳이라 약을 2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하나 먹이고 이제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올라가자마자 이 아이가 고산병이 와서 막 쓰러졌대요. 그래서 자기 약도 하나 먹이고 끝까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1시간을 거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래요. 이 아이를 교육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내려와서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함께 고산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선한목자교회를 섬길 때 속장을 저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속장으로 섬길 때 새로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저희 속회에 전사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은 굉장히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싶고 믿음도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님은 억지로 오신 게 너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앞으로 앉지도 않고 뒤로 앉으셨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오시는데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셔서 참여도 안 하시고 저에게 늘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속장으로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분 눈치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아무래도 이 집사님은 좀 빼드리고 아내 집사님은 여성 싱글들만 있는 속회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가 끝나고 속도원들에게 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들이 어떠시냐, 집사님들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본인들도 같이 잘 섬겨주겠대요. 도와주고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주중에 전화도 해주시고 또 친하게 지내시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요, 형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6개월이 지나고 너무 잘 적응하셔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저와 늘 교제를 하는데요. 제가 신앙서적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러 권 좀 선정을 해놨는데요. 그분이 한 100여 권 읽으셨어요. 매일 저에게 책을 읽으셨다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1년에 2번 저를 꼭 자기 속회에 초대를 해요. 그분 속장님이시거든요. 제가 가서 2번을 꼭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분 만나면 꼭 그래요. 이런 분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꼭 그래요. 2020년 초에 일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예수동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진행되기 전이었는데요. 일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일본에 가서 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여러 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위지엠 팀도, 또 선한목자교회 선교팀도,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현지 팀들, 그리고 또 선교사 협의회에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많았어요. 예수동행 세미나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 근데 저는 꼭 많이 서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더 했어요. 한 5팀 정도가 서로 함께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컵 하나 놓는 일도 서로 막 기싸움이 막 있으신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3박 4일의 기간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너가 잘하지, 이건 누가 잘하지, 서로 하면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맞춰져 갔습니다. 3박 4일이 끝나고 서로 눈물로 함께 허깅하고 격려해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간의 어려움을 잘 아니까 본인들도 믿음의 승리를 한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럼 과연 하나가 됐느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가 됐느냐? 하나님 그걸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우리 팀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통행 세미나가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그저 아무 문제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각 교회나 각 성교회, 각 속회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모든 사역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그것을 세워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흘러갑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서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